찬양 내용이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과 같습니다. 한번 찬양대를 위해서 크게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반갑게 인상 쓰지 말고 가능한 한 웃으시면서 우리는 주의 목자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토록 많이 읽거나 또 그토록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입교 예식 때나 세례식이나 성찬식을 행할 때, 때로는 결혼식에서도, 때로는 심지어 장례식 때도 읽혀지거나 암송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순교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이 시편을 암송하면서 사형장으로 걸어가기도 했고, 그리고 이 시편을 암송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과 같이 된 말씀이 시편 23편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사랑하고 읽고 듣기를 좋아할까요? 그리고 읽거나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을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이 시편 23편은 슬픔을 당한 자에게 위로를 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달픈 인생들에게 힘을 주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상처를 가졌더라도 이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상처가 싸매지는 은혜를 잊고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외로운 사람의 벗이 되기도 하고 절망에 놓인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가난해서 헐벗고 굶주리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엎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넉넉함을, 풍요로움을 경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한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노래한 시편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다윗 한 분의, 다윗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 개인의 간증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 개인의 생활 수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 개인의 생활 수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의 생활 수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지금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시편을 읊조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기에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있습니까? 이 시편 23편을 읽고 묵상하고 읊조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 고통과 상처를 안고 있습니까? 시편 23편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상처를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외롭습니까? 친구가 없습니까? 적적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위험감, 살벌함이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이 시편 23편을 꼭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음속에 평안이 자리 잡게 되어질 것이고, 절망적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희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편의 주제가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이요, 간증이요,
한 개인의 생활 수기라고 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들의 고백이고 간증이고 생활 수기가 될 수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편의 주제는 한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주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인공이 다윗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우리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라는 실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신앙 공동체 실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거나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 어떤 것이 해결되어졌다, 어떤 문제가 풀어졌다, 해결되었다 하게 되면 그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주제는 오로지 하나님이 주제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넘치는 은혜 너무나도 작은 나의 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듣던 말씀이고 많이 읽던 말씀에 많이 묵상하던 말씀이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1절에서 6절까지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암송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은혜를 내가 다 받았어, 이 시편에 감춰져 있는 그 메시지를 나는 다 깨달아 알고 있어, 이러지 마시고 이 시간에 새로운 은혜,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복, 새로운 능력,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나의 하나님은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목자이신 나의 하나님. 다 같이 시작. 목자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목자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고상한 생각을 가져요. 순결한 양떼들을 이끄는 아주 순결하고 고귀한 사람을 우리는 목자라고 연상하기가 쉬워요. 목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낭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목자를 연상하기가 쉬워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양떼를 몰고 가는 그 모습 너무 평화로우니까. 한번 그 사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화면에 한번 그 사진 보시죠. 너무 좋죠. 아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평화로워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그림을 그렸을까? 우리 그래서 저 모습이 너무 평화롭고 목가적이고 해서 순수하고 고상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들어오면 정면에 사무실 벽에다가 어린 양을 안고 있는 예수님, 그러면서 양떼를 이끌고 평화롭게 누운 양도 있고 풀을 뜨는 양도 있고 하는 사진을 다 모자이크해서 붙여놨는데요. 우리는 저렇게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면 저 그림을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을 읽을 때마다 항상 저 그림에만 고착되어져 있어요.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목자는 저와 같은 모습이 아니다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목자는 옆구리에 주머니를 메고 차고 있고, 그리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있고,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고 후비진 그런 옷, 먼지 묻은 때 묻은 그런 옷, 티끌로 뒤범벅이 된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먼지와 티끌을 뒤집어 쓰고 지내는 자들이에요. 한번 세수를 할 수 있겠어요? 샤워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양떼들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늘 밤낮으로 산이나 들판을 누비면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지내는 그런 자들입니다.
결코 낭만적인 일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목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일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위험이 따르고요. 고달픈 일이에요. 다리 한 번 쭉 펴고 잘 수 있는 뜨뜻한 구들막이 그리워지는 그런 삶이 아니죠.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기로 유명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적어도 목자만큼은 되지 말아라. 직업의 귀천은 없다. 철저하게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이지만은 그러면서도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목자만큼은 되지 말아라. 목자를 그렇게 힘드는 직업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되었다 그러면 형편없는 사람,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임금이 되었기 망령이지만 다윗이 임금이 되기 전에 막내 아들, 8형제 중 막내 아들로 있잖아요. 아버지마저도 그 막내 아들은 양이나 치는 목동 하나 있다고 아주 있으나 마나한 자식으로 그렇게 말해버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자가 전혀 아닌 것이에요. 다른 각도의 지금 실제적인 목자라고 했을 때 그 목자는 어떤 모습인가, 어떤 삶을 사는 자인가를 여러분 오늘 새롭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히 하나님을 그러한 목자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감히 그런 말을 하셔요.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부리거니와 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죠. 냄새나고 추한 어리석고 미련한 그 양떼들, 그 양떼들인 우리를 하나님은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몸에서 우리들의 그 배설물 냄새에 빼어가면서 우리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밤낮을 들판에서 이슬 맞아가면서 지내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를 좋은 것 먹여주시고 좋은 곳에 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낮아질 대로 낮아진 비천한 자가 되셔서 비천한 우리들과 함께 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와 동일시 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 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천한 우리, 미련하고 우리, 더럽고 냄새난 추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 목자, 그래서 똑같은 냄새, 우리의 냄새에 젖어 있는 그 목자, 그 목자라고 해서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주신 그 사건은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남루한 모습이 되시기까지 하셔요. 비천한 모습으로, 냄새나는 모습으로, 먼지 뒤집어 쓰고 티끌 뒤집어 쓰신 그런 목자로서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아까 저런 그림을 그릴 때에는 이제는 저런 그림이 아니라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으로 양떼들을 돌보는 그런 목자로 그리게 되면 더 복음적인 그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간혹 보면 대통령이 시골을 방문을 하고 작업복을 입고 농사 짓는 곳에 가셔서 농사일을 거두는
그런 사진을 아마 여러분 보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잠깐 시골을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한번 작업복을 입고 이내 그 작업복을 벗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모신기 흉내를 내고 그리고 볕단을 안고 있는 그런 사진을 찍어서 보내니까 마치도 대통령이 농사일을 거들고 그 농부들의 일감을 들어주고 했는 모양이다 생각하지만 오히려 농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온 일로 그 바쁠 때 오히려 농사를 그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와서 잠깐 들린 거고 한번 입었다가 작업복 벗어 던져버리는 것인데도 왜 그렇게 위로를 받고 왜 그렇게 농부들이 기뻐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일감을 줄여 주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일로 인하여서 뭐 내 일감이 줄어진 것도 아닌 터인데도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그 높은 분이 자신들과 같이 되어 주었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농사꾼과 대통령이 함께 해주었다. 내가 입는 옷을 입고 내가 지고 있는 낫을 들고 내가 안아야 될 그 볏집을 안고 있어 주었다 하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까? 한번 오셨다가 작업복 입고 벗어 팽개치셨습니까? 한번 오셨다가 그냥 방문하고 떠나신 그런 주님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일을 하신 분이 아니고 아예 목자라고 하는 직을 가져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동일시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깨닫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내 그릇에 담기란 우리의 그릇은 너무나 작을 뿐이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두 단어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인도하신다,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고 있어요. 자, 2절 3절을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첫 번째 단어는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냐? 인도하신다.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끌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끌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어떤 심? 인내심, 무슨 심 많이 있는데 어떤 심? 끌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단어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한 동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 맞춰야 될 단어는 따르리니라는 단어예요. 다시 한번 어떤 단어? 따르리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라다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추적하다, 뒤쫓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평생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어떻게 해 주신다? 뒤쫓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동안, 죽을 때까지 내 평생에 all the days of life, 내 전생의 모두에 하나님이 나를 뭐 해오신다? 추적해 오신다라는 거예요. 추적해서 나를 딱 잡아가지고 영장 잡아 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추적해 오시는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추적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선하심이라는 게 뭡니까? 온갖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은 바로 헤세드의 사랑을 말하죠. 온갖 좋은 보따리 가지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뒤쫓아와 주시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묵상하면서 옛날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어릴 때 제가 그 소풍을 가는데, 시골에서 소풍을 가는데 엄마한테 부탁을 했어. 엄마, 그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 하나 얹어주고, 엄마, 그리고 메뚜기 반찬 해주면 안 좋아? 그러니까 해준다 그랬어요. 해준다 그랬는데 소풍 갈 때 기대감, 이제 후라이 얹어져 있는 도시락, 그리고 메뚜기 반찬, 아이들과 같이 내려고 자랑하고 뽐내고 먹는 걸 연상을 하고, 아침에 싸주는 도시락 벤또, 그 벤또를 여러분 아닌 거예요. 그냥 멸치 대가리 몇 개 먹어 해가지고는 안 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안 가지고 가, 하나 안 가지고 가, 샤막 하고 그냥 갔어요. 소풍 자리에 갔어요. 소풍도 꽤 멀리 간 것 같아. 한 오리되는 어느 또랑가의 숲으로 간 것 같은데 안 가지고 가. 아이고, 가다가 제가 보니까 땀 빨빨 그 치마 입고 어디가 오시는 분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 우리 엄마예요. 끝까지 자식 새끼 굶을까봐 또 그 벤또 도시락 싸주지고 끝까지 나를 추적해 오시는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나를 추적해 오시리니.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단어에 초점을 맞추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인도하시고 나를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인도하시는 방향, 나를 이끌고 가시는 방향이 어디로 나를 이끌어 가시느냐? To the fast. 푸른 green pasture, 푸른 초장으로. 아멘입니까? 양떼들에게 있어요. 푸른 초장은 좋은 것, 나쁜 것, 너무나도 좋은 것. 그리고 나를 이끌고 가시는데, 끌심을 가지고 나를 이끌고 가시는데, 어디로 끌고 가신다? 쉴만한 물가로, 깨끗한 7수의 물이 쫄쫄쫄쫄쫄 내려가는, 자잘자잘자잘 내려가는 그 물가로 나를 뭐 해 가신다?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강제적 구인을 의미합니다. 가기 싫더라 해도 강제로 끌고 가는 주도적 권세를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그 좋은 곳으로 이끌고 가시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가기 싫다 하더라도 강제적으로라도 끌고 가시는 하나님. 고역시키려고, 우리를 고달프게 만들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안겨주시고 초장을 안겨주시고 쉴만한 물가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가슴을 찡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지리적인 배경,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성경을 그냥 읽다 내려가면 우리들의 환경, 우리들의 배경, 이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이 시편을 다윗이 썼고 다윗이 노래한 시편이라고 하면 다윗이 살던 시대를 보아야 되고, 이 시편이 읊혀지게 된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던 때가 베들레헴 들판이거든요. 그 베들레헴 들판을 가서 보게 되면 지금도 그렇고 옛날 그때도 그렇고 푸른 초장 안 보입니다. 맑은 시내 물가 없습니다. 지금도 희끄무리한 돌산이고요. 돌이 주로 많고 자갈이 많은 그와 같은 지역, 광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라고 하면, 그런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곳은 목자가 개간한 땅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광야를 그 성지순례 가시면 그런 걸 유심히 봐야 돼요. 성지순례 광야 쭉 지나다가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돌만 있고 모래만 있는 그런 산 가운데 어떤 데 중간 지역에 보면 시퍼런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 논같이 밭같이 보이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개간한 땅이에요. 물을 끌어와 가지고 거기에 돌멩이를 주워내고 거기에 있던 나쁜 나무들, 못된 나무들, 그런 나무들 뿌리째 뽑아내고 그리고 그곳에 물을 흐르게 해서 농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윗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도다라고 했을 때 그 초장은 목자가 개간한 초장이에요. 그 물가는 목자가 끌어들이는 시냇가라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그것을 깨닫게 되면 더 큰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죠. 자, 목자가 양떼들 위해서 그 땅 개간할 때 그곳에 있는 바위들 뽑아내야 돼요. 거기에 있는 자갈 하나들 다 주워내야 돼요. 거기에 있는 쓴뿌리들, 그런 나쁜 뿌리들 그거 다 빼내야 돼요. 거기에 엉겅기들 다 불태워 없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목자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구둑살이 손에 배 있을 거고 그 돌멩이 주워낸다고 손톱이 아마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엉겅기 뽑아낸다고 손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그 곳으로, 그래서 초장이 된 그곳으로 맑은 시냇불을 끌어들여서 흐르는 그 쉴만한 물가로 양떼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떼들이 그곳에 와서 풀을 뜯는 모습을 보고 어떤 놈은 풀 많이 먹어서 디비에 자는 놈도 있을 거고 그 시간에 뜯어먹는 놈도 있을 거고 어떤 놈은 물 마시는 놈도 있을 거고 하도 물을 마시고 배가 빵빵하게 되는 놈도 있을 거고 목자가 그런 광경을 내려다보면서 목자도 흐뭇해하는 그런 초장을 그려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양들에게 있어서 그 초장은 천국과 같은 초장 아니겠습니까? 양들에게서는 와, 바로 이곳이 천국이다. 그렇습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그 푸른 초장은 저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거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황폐한 땅을 개간하셨어요. 그 땅을 개간하시느라고 그 돌멩이 주워내고 그 바위 뽑아내느라고 우리 주님은 손이 다 다르셨어요. 그 엉겅기 캐내신다고 우리 주님의 손에 그 피가 흐르셨어요. 죄악의 돌을 뽑아내고 우리가 수시로 짓는 수많은 자갈과 같은 그런 죄들을 우리 하나님 다 골라내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쓴뿌리 뽑아내시고 그러다가 손에 못자국이 나고 상처가 나고 피를 흘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사랑의 우물을 파서 사랑의 물이 흘러내려 가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이끌으시는 그 목자,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 쉴만한 물가는, 그리고 초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축복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그릇은 너무나 작을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진수성찬 차려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진수성찬 차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단어를 대조시켜요. 단어를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자, 대조된 단어 아까도 보았지만 아까 대조적인 단어는 인도함과 따르심, 끌심과 질심이 있다 그랬죠. 질심, 끌심이 있고 질심,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를 딱 잡아서 준비한 좋은 것들을, 그리고 준비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심과 따름이라는 단어가 대조가 되고 있고, 그 외에도 부족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가 싶더니 마지막 절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침이라는 단어가 대조되고 있어요. 부족함, 넘침.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살리신다라는 말이 나오는 반면에 4절에는 사망의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단어와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3절 아니고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뭐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말씀을 했고, 4절 끝부분에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려움과 안위라고 하는 단어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단어의 배열 속에서 단어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 대조를 이루는 것 속에서 귀한 메시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다윗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거죠. 그건 바로 뭡니까?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 속에서도 넘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영혼을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 소생시키시고 책임져 주신다.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안위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 주신다고요? 우리의 목자가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들의 목전에서, 원수들의 눈앞에서, 바로 눈앞에서, 코앞에서, 우리로 말하면 코앞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들의 바로 눈앞에서, 다시 말하면 원수들의 영토에서도, 사탄의 공중 근세 잡은 자, 그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마에 기름까지 발라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름까지 발라주셨다라는 거는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내가 너를 지명해서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원수들의 영토 속에 있는 우리들을 그 원수들의 눈앞에서, 바로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기름까지 발라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은, 나를 위한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은 마치도 하나님의 단짝인 존재로 나를 돈독히 해 주시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영역 속에 있고 공중 권세 잡은 권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영토 속에 있는 자이다. 너는 나의 둘도 없는 단짝이다. 밥상을 맞이하고 같이 진수성찬을 나눌 수 있는 너는 나의 단짝이다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해 주시고 인식을 시켜 주시고 계시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 그릇, 이 조그마한 그릇에 어떻게 다 담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단해요. 나는 영원토록 어디에서 살리라고? 여호와의 집에 살리라고. 아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말이로다 살리로다 그랬어요. 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얼마나 감사해요. 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내 주의 집에 영원토록 dwell in. 저는 그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고백, 똑같은 결단 나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애쓰게 지은 나의 집 영원토록 그곳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떠나야 돼요. 영원한 처소가 아니에요. 왜 그곳에 머물려고 해요? 아무리 애써서 지은 집이라 하더라도 그 집 가지고 만족할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엄청난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좋은 그 조그마한 것에 안주하려고 한단 말입니까? 모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자,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앞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가셔서 우리가 있을 곳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설교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장막 칠 곳, 우리가 거할 곳, 우리가 살 집을 찾으시고 계신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 우리가 있을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하러 가신다 그러고, 그리고 그 집이 예비되면 준비 다 되어지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나 있는 곳에, 주님 계신 곳에, 하나님 계신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의 살 집은 이곳이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 비전을 가슴에 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신앙의 여정을 달리는데 때로는 험난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기나긴 터널을 지내야 될 때가 없잖아 있을 거예요. 신앙의 여정이라는 기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터널이 있다고 해서 그 터널이 좀 긴 터널이라고 해서 중간에서 뛰어내릴 것입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기관사 믿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터널을 지나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곳, 영원히 그곳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살리로다. 진실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